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본문이죠.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 근데 베드로 후서는 몇 번째 편지예요? 네.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하늘아, 모르겠지 너는. 베드로 후서, 이하늘, 베드로 후서가 첫 번째 편지일까 두 번째 편지일까? 네, 후서니까요. 두 번째 편지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어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베드로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지, 다시 또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함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뭐예요? 마지막 때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이 위험을 경고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에게 위협이 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까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위협이 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뭐였어요? 제목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만 가득 차면 염려가 없을 텐데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도 뺏어가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뭐예요? 어쩌면 외부로부터의 박해, 바깥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를 위해서 때문에 편지를 썼다면 두 번째 편지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서두와 결론 빼고 본론은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어지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장 12절에서 21절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확증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22절,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멸망을 예고하고 그들의 부패성을 경계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 하지만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제 3장 1절에서 우리는 9절까지인데 13절까지가 마지막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예요. 뭐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눈속임을 경고하면서 바르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횡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세요, 안 오세요? 금방 안 오세요. 언제 오세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예, 승천하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려 2000년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왜 안 오셔? 거짓말이네. 에이, 신경 쓰지 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무엇이 이걸 막나 보니까 성경은 정욕이, 욕심, 탐욕이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는데 눈에 보이는 걸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써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써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보다, 정직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더 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지 예산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할까요? 그들이 게을러질까요? 게을러도 돈을 많이 주고 일반적으로 주면 게을러져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더구나 자신이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느냐라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계속 도와주면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이 의욕도 버려버리고 일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도우면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듯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누군가를 막 도와주면 일 안 하고 도움만 받고 계속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보다 실상은 자신이 가진 걸 나누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들이 일면 대단히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자신의 것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애써 번 것을 가난한 자들과 똑같이 나누고 베풀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잠언에서 그랬죠. 세상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뭐예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잘 알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나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 걸 남에게 나누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도 하고 애써 농사지은 것 일부러 남겨두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짓이 없잖아요. 이 차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게 더 극심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의 속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화를 내고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만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예요? 다 알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신앙의 길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우리 노아미 발음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마 하늘이도 알걸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다 알아요. 남의 것 빼앗으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것 훔쳐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법을 지키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을 외면한 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뭐가 옳은 건가요? 다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죠. 우리는 더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두렵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의 이익을 욕심이 나서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 왜 그랬어?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바로 채찍을 때리시고 바로 뭐라고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텐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는 무뎌지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괜찮네. 그래서 일부러 말씀도 잊으려고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근데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일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고 참아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때가 있어요.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있고, 더 결정적인 건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괜찮네 하다 보면 끝간데 없이 가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장 오늘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매를 드실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괜찮겠지 하면 계속 더 아래로 내려가요. 베이직 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조정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지되는 경우는 없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쭉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죽을 힘을 써서 올라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 무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애써 일부러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러 가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는 이걸 일깨워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대요. 이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썼는데 일깨울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서 본론을 시작하면서도 베드로가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본론이 1장 12절부터 시작되죠. 자,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 편지까지 쓴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본론을 시작하면서도 쓰지만 본론을 마치면서도 이걸 써요. 너희 알잖아. 알잖아.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제가 묵상을 했겠죠. 그래서 타이핑을 치다가 발송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죠.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뭐 교육을 다니고 태국을 나갔다 오고 또 에어컨 설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교육한다고 또 인천 갔다 오고 바쁘죠. 해야 되는데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하니까 한두 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주가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치실까요?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우도록 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해 거듭 반복해서 제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유능함과 성실함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유능함과 성실함이란 제목을 2번 썼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마 알고 미리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회복해야 할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도 만약에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유능함과 성실함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또 떨어질지 몰라요. 서로가 격려해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더 지쳐가죠. 육신만 지쳐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다운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